어서 오십시오. 교재 143페이지 이수도노나 사비돈젠이라. 이치는 비록 문득 깨달으나 요 사지요. 현상적인 것은 문득 대거할 수가 없느니라. 이게 능은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수도노나 성어병소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이수도노나 성어병소라. 그 다음에 사비돈제나 인차제진이라. 이수도노나 성어병소, 사비돈제나 인차제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는 글 공부 이런 거 이치는 문득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 나한테 욕하면은 우리가 바로 욕을 했는데, 건강경 16분인가 거기 능정업장분에 보면은 업장이 녹는데 기쁜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괴로운 일이 생겨. 남이 나를 업신여긴다 이거죠. 업신여긴다. 그럴 때 내가 인욕을 하고 끝까지 믿는 마음이 끼지 않을 때 업장이 소멸된다. 그래서 고통이 오는 거는 곧 업장이 소멸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남이 욕할 때 내가 바로 욕을 했는데,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보니까 욕하는 사람은 내가 전생에 욕했는 그 업을 녹여주는 사람이구나, 이치적으로 이렇게 딱 들어본단 말이에요. 들어보면은 금방 이해가 되지. 금방 깨친다니까. 이적도노다. 그러니까 이치는 바로 깨달으나 깨달음을 타고 함께 사라진다. 소멸한다. 뭐가? 깨달음하고 이치로 문득 깨친 거, 요 깨달음하고 뭐하고 함께 사라지냐 하면은 번뇌 있잖아. 번뇌하고 요 같이 사라지는 거야. 깨달음, 여기 이치는 문득 깨쳤는데 이치를 문득 깨친 거 요걸 가지고 깨달음을 타고 함께 사라진다. 뭐가? 번뇌가. 남이 내한테 욕한다고 해가 괴로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이치를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 번뇌가 함께 사라져 버리는. 근데 이치는 요렇게 됐다고 손쳐. 그러면 현상적인 거죠. 이사니까 현상적인 거라. 내 몸에 남아있는 습기가 되겠죠. 여기서는 누가 내한테 욕하면 내가 바로 욕을 했는데 이때까지 그 욕하던 게 하루아침에 없어집니까? 안 없어진다니까요. 사비돈제. 이 현상적인 거는 다른 말로 여기서 이제 의미를 좁혀서 이야기하면은 습기라고 하죠. 습기. 전생에 우리가 익혀온 거. 이 습기는 문득 제거하지 못한다. 금방 제거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례대로 닦는 것을 인해 가지고 소멸시킨다. 내 수준에 맞게 차례대로 성문의 경지, 영각의 경지, 보살의 경지로 차츰 내한테 맞게끔 닦아서 다 없앤다. 이 습기 제거하는 게 힘들어요. 귀만 뚫혀 있으면 법문만 들으면 이해가 다 되지만 그 법문 들은 대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드는 거지. 차례대로 닦음을 인해 가지고 모두 제거된다. 그 이제 방편을 의지를 해야 되지요. 문수는 달천진하고 보현은 명령기니 대사정강이나 행동궁아이라. 사하는 논수정하니라. 문수는 천진 면목에 통달을 했고, 보현은 연기에 밝으니 이해하는 것이 번개불 같으나 행동은 궁자와 같다. 궁자라고 하는 건 법화경에 나오는 거죠. 거지지, 거지. 원래는 왕자인데 집을 일찍 나와가지고 거지 생활을 하고 있는 그걸 궁자라고 하죠. 문수보살을 대지라 그러잖아요. 대지문수. 보현은 대행이죠. 대행. 수연과 불변은 문수가 될 거고, 인연 따라가는 건 또 보현이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이 불성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말하고 듣고 뭐 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면 마음, 생각이라고 하면 생각, 이 속에 인여법신 불성이 들어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문수보살을 이렇게 뚝 끄집어내는 거라. 안에 있는 건데 원래는 밖에 끄집어내놨죠. 그러니까 이제 화경에 보면은 선제동지하고 문수가 계속 댕기잖아요. 댕기다가 나중에 이제 문수보살이 이제 불이 이제 되기 직전에 문수보살이 쓱 없어져 버려요. 어디로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다. 우리 생각이 나타나면 되겠어요, 밖에. 되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연은 명령기라. 수연에 엄청 밝다는 거죠. 사하, 이 아래는 닦아서 정득하는 것을 논함이라. 도노점수의 이치를 설명하고 있다. 능경에 나오는 사구계를 인용하여 먼저 깨닫고 나중에 닦는 도노점수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문수와 보현은 지혜와 행운을 상징하는 보살로 이치를 깨닫는 것은 번개불처럼 이루어질 수 있으나 몸에 익혀진 습관 곧 사람의 업은 순식간에 고쳐지지 않음을 밝히어 점차적인 행에 의해 궁자의 습관을 고친다는 이야기.
궁자는 법화 치류의 하나로 법화경 신해품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궁자란 빈궁한 자식이란 뜻으로 어느 장자의 아들이 집을 나가 50년을 타국에서 걸식 행각을 하면서 궁핍하게 살다가 우연히 아버지 집으로 들어왔다. 이때 아들을 잃고 오랫동안 근심에 사여 지내던 아버지가 아들임을 알고 집에 붙들어 살게 하려고 한다. 그러나 선한 습관에 길들여진 아들은 아버지의 위시에 눌려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겁을 먹고 도망쳐 버린다. 아버지는 측근을 보내어 아들을 데려오게 하나 아들은 겁에 질려 기절해 버린다. 이에 아버지는 앙편을 써 다시 천한 신분으로 가장한 두 사람을 보내어 아들이 겁에 질리지 않고 서로 어울리도록 하여 친해지게 한 후에 데리고 오도록 한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예를 들어 아주 부유한 집인데 아버지는 딱 보는 순간에 저 거지가 내 아들을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걸 알았는데 아버지 그 측근의 사람을 보내니까 뭐 옷도 잘 차려입고 거지는 뭐 옷 다 떨어진 거 입고 있는데 아주 옷을 잘 입고 있는 이런 사람을 보내가지고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오겠습니까? 그 겁먹고 도망가 버리니까 거지 비스무리한 게 이제 옷을 입혀가지고 걔한테 접근하니까 이제 의심을 덜 하겠죠. 그래서 이 차례를 닦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부잣집에 마구간 그 돌보는데 그 사람이 하나 필요한데 니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 볼래 이제 이래가지고 월급 주고 마구간부터 일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관리인으로 승진시켜가지고 월급도 더 주고 그래 이제 계속 집사가 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해야 놀래고 이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하여 처음에는 마구간을 치우는 등 하인들이 하는 일을 하게 하다가 나중에 아들이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 후 부자관계를 알려주어 재산을 물려준다는 이야기이다. 그래 이 차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습관을 고치는 데는 차례가 필요하다. 우리가 부처님 말씀 듣는 순간에 모든 거 다 때려치우고 방에 앉아가지고 그냥 화두만 들고 탁 이렇게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왜? 음력에 의해 가지고 연기법에 이렇게 얽히고 설키는 게 너무 많아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지요. 이는 불성을 모르는 중생들이 윤회의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 부처님께서 다비방편으로 불법의 이치를 깨닫게 하여 중생을 제도하는 일에 비유하이다. 이런 너무나 많은 어떤 그런 방편이 있기 때문에 84,000가지의 방편이 있다 그러죠. 거기에 한테 하다면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불법이 혼자 공부하면 헷갈립니다. 어떤 데는 있다 했다가 어떤 데는 없다 했다가 어떤 데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했다가 엄청 헷갈리죠. 그럴 때는 지식을 찾아가 물어봐야 돼요. 146페이지 대음수스는 여 정사작반이요 예살수스는 여 세기규성이요. 지금은 우리 오계가 살도엄망 이렇게 나오죠.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험난한 행위를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죠. 원래는 출가 수행자들한테 이 오계를 줄 때 이 음계부터 먼저 나오죠. 비구들이 남자들이 출가를 하니까 비구가 됐으니까 또 음계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음계가 제일 먼저 음란함을 두르고 가지고 선을 닦는 것은 마치 모래를 쪄서 밥을 만드는 것 같으며 안 하는 게 차라리 좋습니다. 예살수선 살생을 두르고 가지고 살생하는 것을 끊지 못하고 둘러 있다 이거죠. 끊지 못하고 선을 닦는 것은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으며 지만 못 듣지 다른 사람 다 듣죠. 대투수선은 여 루치구만이요 대망수선은 여 각분위향이니 도둑질 하는 것을 끊지 않고 선을 닦으면은 또 치자가 잔이죠. 잔. 새는 잔으로 가득 참을 구하는 것과 같으며 거짓말을 끊지 못하고 선을 닦는 것은 똥을 깎아서 향이 되게 하는 것과 같으며 종류다지라도 예성마돈이라. 설령 아는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모두 마구니의 도를 이루는 것이라. 계행 없이는 전부 다 마구니의 도가 된다. 하나님 부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닦아야 됩니까? 수행을 해야 됩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대답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말법 세상에 진짜 도인하고 가짜 도인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렇게 물은 게 있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이 계행을 하는가 봐라. 계율을 지키는 행동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바라는 거죠. 계율을 잘 지키고 수행한다면 그 사람 도인일 것이고, 행동은 계행을 한 개도 안 하고 입만 불법을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도인이 아니다. 매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주의해 봅시다. 차는 명수행 괴칙이니 삼무루학냐이라. 이것은 수행의 괴칙이라 하는 법칙이죠. 수행의 법칙을 밝힌 것이니 삼무루학이라. 우리가 삼독이라 그러죠. 삼독은 삼, 진, 시, 요 삼독에 맞서는 것을 삼학이라 그러죠. 삼학이라고도 하고 삼무루학이라고도 한다. 개정해가 된다. 개정해. 요게 삼무루학이 된다. 소승은 분법 위계하야 조치 기말이요. 대승은 습심 위계하야 대절 기본이니. 연적 법계는 무신범이요. 심계는 무사범야이라. 소승은 법을 받는 것으로 계를 삼는다. 그러니까 이제 보살 오게 받았는 걸로 이제 계로 삼는다는 거죠. 천만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받았으면은 계를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요 조는 이제 거칠다, 뭐 크다 이런 뜻이 있는데 대충, 대강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끝을 대충 다스리는 것이요. 대승은 습심 위계하야 마음으로 습수해가지고 계를 삼아 대절 기본이라. 그 기본을 세하게 얻는 것이라. 마음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더우니까 막 맥주 시원하게 이렇게 한 잔 먹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럼 그건 계율을 어긴 거야. 그건 대성에 의해서. 대성은 그거는 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 왜? 마음으로 받는 거니까. 소승은 대천만 그냥 받으면 그게 개라고 삶아. 개라고 여기니까. 생각은 그랬어도 내 몸이 직접 가서 맥주를 한 잔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불엄주의 계를 어긴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연적, 그러한 적, 법의 계는 몸을 범함이 없는 것이요. 몸으로 말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심계는 마음의 계율은 무사범야, 생각이 범함이 없음이라. hum자는 단 청정하고, 살자는 단 자비하고, 도자는 단 복덕하고, 망자는 단 진실야이라. 이거 우리 계율 받을 때 제가 다 이거 설해줬지요. 음란한 것은 청정함을 끊어버리고, 살생하는 것은 자비를 끊어버리고, 도둑질하는 것은 복덕을 끊어버리고, 거짓말하는 것은 진실함을 끊어버리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율을 지키라고 하는 거죠. 능성지혜하야 종덕 육신통이라도 여 부단 살도 엄망적 신락 아도하야 영실보리 정로의 리라. 능이 지혜를 이루어 설사 육신통을 얻더라도 살도 엄망을 끊지 않은 적 반드시 마구니의 도에 떨어져 영원히 보리의 바른 길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음이라. 사계는 백계지 근고로 별명지하야 무사범야이라. 이 네 가지 계는 100가지 계라고 해야 되지만 여기서 100이 나오면 온가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온갖 계율의 근본인 까닭으로 특별히 그것을 밝혀 생각으로 하여금 범함이 없게 하는 것이라. 무억왈계요, 무념왈정이요, 무망왈해라. 이게 요 계정해가 이제 다 나오네요. 기억하지 않는 것을 계라고 하미요, 생각하지 않는 것은 선정이라고 하미요, 망령되지 않은 것을 해라고 함이라. 우계위 착적이요, 정위 박적이요, 해위 살적이라. 계는 도적을 잡는 것이요, 정은 도적을 묶는 것이요, 해는 도적을 죽이는 것이요. 우계기 완고하여사 정수 징청하고 해월 방현이니 사삼학자는 실위 만법지 원고로 흥명지하야 아무제루야이라. 또 계의 그릇은 튼튼해가지고 감매의 물은 청정하고 지혜의 달이 바야흐로 나타나는 것이니, 이 사막이라는 것은 진실로 만법의 근원이
되는 까닭에 특별히 그것을 밝혀 제루니까 모든 새는 것을 없게 하는 것이라. 영산회상의 기후 우행불이며 소림문화의 기후 앙어조리요. 영산회상에 어찌 행하지 않는 부처가 있으며 소림문화에 어찌 거짓말하는 조사가 있으리요. 강설 한번 보겠습니다. 불교 수행의 근본이 일반적으로 개정해 사막으로 설명되는데 선수행에 있어서도 이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 법만경에 해로서 정을 얻고 정으로서 해를 얻는다 한 것처럼 해는 수행의 근본이 되어 해행 없이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같이 1층을 짓지 않고 2층을 지을 수 없다는 논리와 같다. 해는 흐름을 막고 악을 그치는 것이라고 뜻을 설명하는 바와 같이 악업을 짓지 않는 것이 지계의 정신이다. 망비지학이라고 하는 이 계를 소승의 근계, 대승의 신계로 나누어 설명하여 생각으로도 범함이 없어야 완전한 계가 지켜지는 것이라 하였다. 살생, 투도, 사음, 망의의 4계가 가장 중요한 계로 이 넷을 어기면 대중에서 쫓겨난다 하여 사바라이라고 한다. 바라이자라고 하죠. 살도 엉망이죠. 요 네 가지는 한 번만 어겨도 다 바라이자라고 해요. 단두 머리를 잘라버린다는 뜻인데 머리를 뭐 산 사람 머리를 어떻게 자르겠습니까? 쫓아낸다는 거. 대중생활을 못하게 쫓아내버려요. 요 죄가 이제 가장 좀 크지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살생을 한 번에 쫓겨났어요. 쫓겨났으면 그럼 다시 출가를 못 하느냐? 아니다 이거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또 참여하고 하면 다시 또 출가를 받아줘요. 받아주는데 자기가 올라갔던 직위 다 내려놓고 제일 밑에부터 시작하는 거지. 수를 봅시다. 삼무루학은 계정의 사막을 말하는 것으로 능응경 6근의 사막을 삼무루학이라고 한 말이 나온다. 루란 물이 새는 것을 뜻하는 말이지만 번뇌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루락하는 것은 번뇌라는 뜻이 있다. 무루란 청정을 뜻하는 육신통은 신비한 초인적인 능력 6가지를 말한다. 첫 번째는 천안통. 멀고 가까움을 뛰어넘어 막힘없이 모든 것을 보는 능력. 두 번째는 천이통이다. 귀가 나왔으니까 모든 걸 듣는 거겠죠. 사심통이다. 사심,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숙명통이고 다섯 번째는 신족통. 신족이라 하는 것은 내 몸을 마음대로 막 변화를 시켜버려. 나무도 됐다, 새도 됐다. 여섯 번째 누진통이다. 누진, 번뇌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신통이다. 그래서 요걸 삼명육통이라 그러는데 요 5가지는 어떤 수행을 해도 다 얻을 수가 있는 건데 불교 수행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통이 요 누진통이에요. 모든 업을 다 끊어버린다. 요건 불교에만 있어요. 영산회상은 부처님께서 머물러 설법하던 인도의 사굴산에 모였던 대중을 일컫는 말이다. 영축산. 소림문화는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와 선법을 편 중국 선종의 초조 달마대사가 머물렀던 중국 하남성 숭산 소실봉에 자리한 소림사라는 절 이름에서 유래한다. 달마가 이곳에서 9년 면벽을 한 이후 달마선법을 이어온 선종의 가풍을 지칭하는 말로 소림사는 원래 부기의 효 문제가 인도에서 온 스님 불탄한제를 위해 496년에 지은 절이라고 한다. 흑점사라고 부르다가 수나라 문제 때 소림사로 개칭하였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 이런 거는 삼선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삼선을 다 하고 있으니까 하려고도 하지 말고 작게 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때가 되면 밥 먹듯이 그냥 하시면 돼. 저도 뭐 어려운 안경 같은 거 이런 거 봐도 처음에 한번 읽어가 그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뭔 말인지 생각도 안 나는데 계속 해야 돼. 계속 해서 그 단어가 익숙해지고 그 문장이 익숙해지고 거기에 나오는 글들이 익숙해지고 거기에 나오는 이름들이 익숙해지고 요럴 때까지 계속 봐야 됩니다. 한 번에는 안 되거든.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꾸준하게 하는 거. 조금씩 하더라도 꾸준하게 하는 게 좋아요. 낭비 옷 젖는 거 이걸 아주 좋아해요. 하기 옷 젖는 것보다. 151페이지 무덕지인은 불이불개하며 불호 삼업하고 방일해태하며 병만타인하며 교량시비로 이위 근본하나니라. 무덕진 덕이 없는 사람은 부처님의 계율을 의지하지 않고 삼업을 보호하지 않는다. 이거 삼업이라 하는 거 신구의 아니에요. 요 삼업인데 요걸 보호를 해야 되는데 좀 지켜야 되는 쓰는 거지. 보호하지 않고
멋대로 행동하고 게으르며, 해태는 게으르다는 뜻이죠. 타인을 업신여기고 옳고 그름을 비교해 헤아리는 걸로 근본을 삼는다. 개에 의지하지 않고 뭐 이런 시비분별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일파심계하면 백과 구생이라. 마음의 계를, 심계를, 대성의 계를 아까 심계를 했죠. 마음의 계, 심계를 한번 깨뜨리면 온갖 허물이 함께 생겨나느니라. 여차마도가 말법에 치승하여 내란 정법하리니 학자는 상지. 이와 같이 마구니의 무리가 말법에 치승한다 하는 것은 아주 번성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마구니의 무리가 말법에 번성하여 정법을 혼란하게 하니 학자는, 배우는 사람은 상세하게 그것을 알지니라. 사람의 인격에 윤리, 도덕적 모범이 나타나는 것을 덕이 있다고 말한다. 아무리 뛰어난 재주를 갖추었다 할지라도 덕이 없으면 인격에 단점이 남는 것이다. 선의 실천에 있어서도 계행을 지키는 윤리적 조행이 갖춰져야 한다. 시대에 따라 수행풍이 타락해가는 말세의 징후가 나타나는 것은 계행이 잘 지켜지지 않고 윤리, 도덕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격의 윤리, 그 다음에 도덕적 모범 이런 게 없으니까 지금 뭐 인터넷이니 뭐 뉴스에 나오는 그 악독한 사람들이 참 이런 게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있으면 정말로 TV에 그렇게 악독한 사람으로, 못된 사람으로 떠들썩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나올 사람들, 이게 없으니까 전부 다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야. 예로부터 계를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성불작조의 관문이라 했다. 대승의 보살계를 설해놓은 법망경에는 죽지 않는 약이 있다 소개하면서 이를 감노문이라 했다. 감노문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삼취계법이고 또 하나는 무상불이. 삼취계법은 한글에는 5개가 있고 삼취정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국계가 있고 비구니계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삼취정계를 하는 게 있는데 삼취계법을 삼취정계라고도 하는데 일체 유랭에 맞는 위를 잘 지니는 섭유리계, 그 다음에 일체선법을 포섭하는 섭선법계가 있다. 일체 중생을 거두들이는 섭중생계이다. 요것을 삼치정계를 잘 지키면 무상보리를 얻겠지요. 함업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세 가지 업을 말하는 신구의지요. 지금 우리가 3년 결사를 지금 하고 있죠. 3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약서에 뭐라고 썼습니까? 신삼구사의 요 계율을 잘 지킨다고 했죠. 몸으로 짓는 죄 세 가지, 살, 도, 입으로 짓는 거, 여, 양설, 악구, 망어. 요것을 잘 단속하고 있죠. 지금 3년 동안에. 3년만 하면 이제 여기 싹 사라져 볼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인의 부류로 들어가야지요. 신업과 구업은 표시되는 행위라 표업이라고 한다. 드러나는 업이라는 뜻이에요. 의업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으로 지어지는 업이므로 남에게 표시가 되지 않는다 하여 무표업이라 한다. 말법이란 정법이 쇠퇴한 시대를 뜻하는 말로 말세 혹은 말대라고도 한다. 부처님의 정법이 사람들에 의해 바르게 실천되는 시대를 정법시대라고 하고 차츰 정법의 실천자가 줄어들어 정법이 쇠퇴해지는 시기를 상법시대라고 한다. 또 바른 수행품이 소멸되어 그릇된 사견에 빠져 올바른 수행이 이루어지기 힘든 시대를 말법시대라고 한다. 정법시대가 500년, 그러니까 여기 500, 상법시대가 1000년, 말법시대가 만년 지속된다는 설이 있다. 오레고설은 이제 우리 건강경에서 이거 봤죠. 오레고설은 부처님 당시부터 500년 단위로 법이 쇠해지는 과정을 5단계로 설명하는 말이다. 올바른 정법의 수행을 통해 해탈을 얻는 해탈레고, 해탈레고랑 하고 해탈, 우리는 건강경에 견고라는 말로 하지. 해탈경고의 시대. 그 다음에 해탈이 잘 얻어지지는 않으나 선정이 잘 이루어지는 선정레고. 요게 이제 500년씩 각각 한다는 거죠. 요법의 말씀을 많이 들어 지식이 많은 문레고, 절짓고 탑 세우는 등의 일에 치중하는 탑사레고, 수행의 근본 정신이 쇠퇴하여 서로 싸우기를 좋아하는 수쟁레고의 시대가 500년씩 지속된다는. 수쟁레고가 말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념하셨습니다. 참선하십시오.